시간 다 같이 예배드릴 시간입니다. 마음과 자리 정돈하시고 예배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묵상함으로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박수 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 온맘 다해 기뻐해. 나의 낮은 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네. 나의 높고
나의 높고 낮은 모든 순간 주님 손 안에 있어 주님 알게 하실 큰일 보며 날마다 걸어가네 사망의 어두운 길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드려 주님을 노래하며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네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드려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께로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시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산들 청년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살아가며 주님 앞에 방황하며 흔들릴 때도 있었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것이 아닌 세상 것을 택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오니 저희의 고백을 받아주세요. 주님, 어둡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몸과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힘듦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위로할 수 없는 그 힘든 마음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저희의 삶을 만들어 나갈 때에도 우리의 계획과 열정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준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도 힘을 주셔서 주신 말씀 가지고 한 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신 말씀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천천히 합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특히 2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자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들의 모든 그물, 즉 전 재산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2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와 요한에게서도 이러한 현상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 베드로와 안드레, 때로는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모험적인 것으로 아주 힘든 결단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다 할 배경도 때로는 재산도 지위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지위나 때로는 어떤 보상을 해주겠다 약속한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르는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베드로와 안드레, 때로는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그 즉시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만약에 이 당시에 이 그물을 깁는 장소에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결단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로는 현실적으로 보아서 아무런 배경도 없고 또한 보상도 없고 또한 바로 이 약속하지 않는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야고보와 요한처럼 때로는 사랑하는 부모님까지도 뒤로 한 채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그 부름을 쫓아갈 준비가 여러분들은 되어 있으십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늘 살면서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정말로 메마른 광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또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따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때로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따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사랑했던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 때로는 내가 누리고 싶었던 것들마저도 주님께서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정말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임하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다시금 정말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정말로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있는 곳이 변할 수가 있고요.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의 진정한 제자라고 떳떳하게 나가면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드러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 손에는 세상 재물입니다. 한 손에는 주님입니다.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세상도 포기를 못합니다. 때로는 주님도 포기를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님은 주일날만 만나면 되는 분으로 알고 6일은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이 나의 주인이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 때로는 안드레, 때로는 야고보, 요한,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들은 즉시 그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이기에 주님이 그렇게 중요했고 그들이 무엇이기에 그 주님이 얼마나 소중했으며 자신이 갖고 있는 것마저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와 때로는 앞에 있는 저와 때로는 이 당시의 제자들과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2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기록된 베드로와 안드레, 그들은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만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는 데 비해서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과 배는 물론이고 심지어 부침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이 부친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이 부친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만을 부르심에서 제외시킨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심으로 한 가족을 떼어놓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세베대는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졸지의 두 아들과 생이별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분명히 이럴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 왜 가족들을 이렇게 깨지게까지 하면서 생이별을 시키면서 부르십니까? 이거는 주님이 말하는 성경의 근거와 너무나도 모순되지 않습니까? 가족제도를 만드신 분도 주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족관계를 흔들어 놓고 계십니까? 주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 부분을 보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왜 주님께서는 부친과 생이별을 하고 주님을 따르라 그랬을까? 여러분들 바로 이 부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때로는 새로운 체제에 도약하기 위해서라면은 낡은 틀을 부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옛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성령과 진리의 새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낡은 질서의 중심이 혈과육의 공동체를 깨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단지 빼앗고 파괴하기 위해서 유혹할 뿐이지만 주님은 새로운 명령을 더 풍성히 주기 위해서 우리의 낡은 것을 포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요 주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물과 배를 버리게 했지만
더 큰 방주인 교회를 세우시게 하셨고 부친을 떠나게 했지만 더 많은 하늘의 가족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당장 부모님을 떠나라 그 뜻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낡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탈피하라는 것이지, 때로는 부모님을 떠나라, 때로는 직장을 그만두고 주님만 따르라 그 뜻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요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흔히들 이단들이요 집단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직장도 때려칩니다.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학업도 때려칩니다. 때로는 부모님과의 생연을 다 끊어버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한 그 의미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되고 올바로 분별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그냥 이 본문대로 그냥 생각을 해서 그래 부모님 그래 야고보와 또한 요한 분명 20절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었다라고 하니까 아버지와 생이별을 해야지. 절대 그 뜻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있었던 고정관념 틀에서 벗어버리고 깨어부셔야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 또한 오늘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어부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를 때에 이 세상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사도의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터로 삼는 영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와 때로는 안드레, 때로는 야고보와 요한, 그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가운데 아름답게 변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사랑하는 내 딸이야, 하나님 앞에 나와, 나에게 나와,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초청 가운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내가 생각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 하지만 이거는 너무나도 리스크가 클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또한 믿음으로 드리는 건 맞지만 너무나도 클 것 같아 하면서 두 가지를 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옛날 습관, 옛날 관습에 빠져서 아니야 그래도 아직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면 돼. 어떤 사람은 그래 지금 이때가 결단할 때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금 결단할 때야.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이요, 바로 뭐냐면 종교의 형식주의에 빠져있던 기존 지도자들과 허망한 민족적 선민주의에 빠졌던 유대 사회를 뒤엎기 위해서 그들의 눈에는 보잘것없었고 때로는 연약했던 그 도덕적으로 경건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게 되면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무엇에 열정을 갖고 있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내 꿈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들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한번 보세요. 자, 베드로, 자,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요, 어부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정말로 천민 중에 천민이고요, 아무것도 없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네 명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자, 베드로, 자 18절에도 보시면은요, 그들을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또한 21절에 보더라도요, 자, 그들이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최소한 그들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서 열정이 있은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분마저가 흔들리고요, 이 부분마저가 잊어버리게 되면요, 나의 신앙은 송두리째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과연 몇 번째 순위 안에 드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한번 이따가 소그룹 때도 이 질문을 개인적으로 한번 서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은 몇 번째일까?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물어보면 마지못해서 때로는 그래, 나는 이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하나님 첫 번째겠지. 하지만 솔직한 심정으로는 하나님은 점점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다시금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 뜨거웠던 열정들 어디로 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때로는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열정들,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며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기쁨으로 감당하겠다고 했던 그 열정들, 여러분들 어디로 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주님이 나를 애타게 부르고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데, 주님 잠시만요, 나 세상이 너무 좋아요. 주님 잠시만요, 나는 세상에 누리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누리고 주님 따라갈게요. 여러분들 혹시 이러한 고민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하찮은 어부의 모습을 보시며, 또한 그들의 물론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셨을 때에 막 그렇게 지금처럼 쉽게 얘기하며 이렇게 놀라운 영향력이 있는 분도 아니셨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에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모습.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하셨던 그 부르심, 여러분들 다 응답하셔놓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지금은 때로는 나는 모르겠어, 모르세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르신 자는요, 바로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때로는 오늘 어부들은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누가복음 5장을 읽다 보면은요, 자, 밤이 새도록 그들은 그물을 깊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또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때로는 그물을 내리리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은요, 누구보다도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순종하였고 그들은 일체에 의심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 얼마나 순종하며 나가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심하면서 나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때로는 나의 선입견으로 나의 색안경으로 끼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만 나는 순종하면 돼. 그러한 모습으로 나간 적이 언제이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순도 100%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십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점검하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부르심에는 바로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누가복음 5장을 읽다 보면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을 하냐? 제가 누가복음 5장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은 바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단순히 우연한 일이 아니라 물고기들을 깊은 물에 모으고 베드로에게 잡게 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식하는 자기 부정의 자세가 먼저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요, 내가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부정한 자임을 인정하면서 나가야 하고 또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세상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착각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소용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음으로써 우리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때로는 나의 부정에 대해서 모릅니다. 때로는 나는 교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나는 누구보다도 잘해, 누구보다도 높아, 누구보다도 많이 가졌어.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 교만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를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먼저 나를 부인하는 모습부터 시작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내 스스로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바로 그들은요, 어부로서의 그 사명을 바로 포기하고 때로는 심지어 부친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았는가?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지금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저는 자칫 잘못하면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세상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밖에 없는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포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도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따르실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것은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잠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했을 때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 앞에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당시의 어부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이 제자들과 여러분들의 차이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내가 세상 것을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것을 더 간직하고 싶고 때로는 누리고 싶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걸 놓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이 하나님 어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과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떠나가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때로는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며 하나님 포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며 하나님 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내 영혼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험한 세상에 살면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삶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것을 놓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변하고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갈 수 있도록 지혜로 알려주셨소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께서 사람에게 전해주신 말씀들을 하나님 더욱더 갈망하며 강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당시에 그물을 깃고 또한 어부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하나님 또한 요한과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하나님 불러주셨을 때에 하나님 그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하나님 태초부터 또한 만드셨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어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결단이 필요하다면 결단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머뭇거린다면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9장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자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은혜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과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청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깨달으며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또한 때로는 포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또한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광고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저희 6월 기도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저희 다음 주에는 이제 또 김동현 청년, 그 다음에 박유원 청년 이렇게 있는데 확인하시고 그날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또 넘겨주세요. 네, 혹시 제 거의 계속 광고 나가고 있었는데 혹시 수련회 날짜 언제인지 아시는 분 한 분 선물 드립니다. 수련회 날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먼저 수겸이 빠르게 1987654310 땡. 땡. 네. 주에. 예? 잠시만 뭐요? 8월 24, 25, 26. 네, 8월 24, 25, 26. 그러면 주에 저한테 저희 자그마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련회 8월 24일부터 26일 금요일부터 아니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장소는 일단 강릉이고요. 저희 아직 기간 많이 남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시간 많이 빼주셔서 그날을 같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또 소요리 문답인데요. 저희 계속 알림톡 확인하시면은 이제 매주 한 번씩 이제 그 소요리 문답 관련해서도 같이 내용이 올라가고 있어요. 매주 토요일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이제 아마 지하 소 예배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거기 이제 청년분들도 같이 오셔서 참석해 주셨으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참석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광고 이상이고요. 한 주간도 승리되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이모임 하러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주세요.